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우는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찾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100%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사소한 거라고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 하고요.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래요. 그 4%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100% 가운데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실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무엇이 좋다 그러면 굿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고 또 행복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설명을 참 잘했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영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자,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영을 끝까지 쓴다라고 해도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부터 9까지 어느 숫자든지 앞에 와야 되는데 없어요. 영을 계속 만드는 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 숫자 하나가 1부터 9까지가 쓰여지는 순간 뒤에 영이 많을수록 가치는 훨씬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앞에, 인생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잘 살았던 사람이나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나 인생의 말년에서는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결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역시 동일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그리고 나에게 참된 행복,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기 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대접받는 모든 걸 우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소송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겠죠. 그런가 하면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둘 사이 변호사나 검사나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죠. 그것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말하게 되겠죠. 소송을 일으켜라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자, 소송.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이 내가 진짜인데 왜 가짜라고 얘기하냐 라고 말한다면 소송을 거는데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역사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를 나갔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맞다면 하나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해하거든요.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족해서요 그래요. 아이,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어휴, 그 정도는 아니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것은 민족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약속을 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약속을 미리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결국에 여기 확실한 증거 보여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미리 성경에다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민족을 나의 증인,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린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 너무 집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뭐 연도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나라 이름도 나오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거 다 기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실까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그래야 저도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자, 우선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논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들잖아요. 모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벽실을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온 논에 옮겨 심죠. 그걸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논은 온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판은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결국에 모판, 이스라엘과 같은 이 모판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계시냐, 존재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성품이 괴팍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죽을 듯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믿을까요?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얘들아 천당 가자 그랬다가 어느 날 기분 나쁘니까 취소다 이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했냐? 샘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과 감개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인이죠. 자, 우리 운전할 때 신호 잘 보셔야 되죠. 만약에 신호가 고장이 나면 수신호를 합니다.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감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자가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존재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낮을 해로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달과 별들로 비추게 하셨어요. 자, 이 규정이, 이 법칙, 이 규칙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없어진다면 그때가 언제죠? 하늘의 법칙이 무너질 때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있다는 거죠. 왜? 샘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샘플이니까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세상 중앙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경기장은 항상 중앙에 있죠. 경기장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왜?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경기장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경기장 비싼 돈 내고 들어갔는데 선수가 둘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입장료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왜요? 이건 보나마나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우린 놀라겠죠. 야, 이 아이 대단하다.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학살 기념관에 이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영문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You are my witnesses.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증거하는 신이 없어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신이다 라고 자신을 증거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대부분 우리나라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불교 신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냐? 아니에요. 집안이 불교였어요.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에 다니시고 뭐 그러시고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위에서 믿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리적인 것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불교 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신을, 노엽은 신을 그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요, 잘 삐져요. 툭 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아양도 떨어야 되고 막 모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야 신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한번 봐봐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상태로 완전합니다. 자, 나 자신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 때부터. 어떻게 바꾸면 더 완전할까요?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 하시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완전할까요? 눈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더 완전할까요? 코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더 완전할까요? 손 대는 순간 불완전해집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상태로 완전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 어쩌죠?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계속 바꿔야 돼요. 왜? 부족한 것이 계속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아셔야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국가 이름이 된 것이 지금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자, 그런데 부인이 4명입니다. 원래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일했습니다. 아내 얻으려고. 그런데 사기당했어요.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니까 레아예요.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사랑했는데 그 정도 감이 없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왜 언니가 들어와 있냐?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안 보내.
너 정말 라헬을 원해? 7년 더 일해.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겁나게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아는 자식을 4명을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한테 첩으로 줬어요. 2명의 아들을 얻었죠. 레아가 4명을 낳고 더 이상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질소냐 자기 몸종을 또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2를 얻죠. 그리고 레아가 2를 얻고 라헬이 2를 얻고 그래서 12명이 됐어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들 낳기 전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힌트. 빨간색의 큰 글씨. 이 정도면 다 알아보시겠죠?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형들이 어쩔까요? 저는 이제 사내 아이만 셋이 있는데 만약에 통닭을 먹는다 그럼 한 마리씩 똑같은 가게에서 사와야 돼요. 상호가 달라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가능하면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거 분배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통닭 먹고 집안 싸움 됩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4명의 부인의 12명 아들이에요. 이런 집안을 뭐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콩입니다. 자, 그러니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꿈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되고 자기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데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너를 섬기겠냐? 기분이 더 나쁘죠. 거기다가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눈에 가시죠. 결국에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려요. 죽이려고 했다가 17살 때입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죠. 종살이를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살짜리가. 자,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천거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는데 꿈의 내용이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이어서 흉년이 오는 꿈입니다. 자, 풍년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돼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바로 왕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자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높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만나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잘 만났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사오라고 해가지고 자,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사를 합니다.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는데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해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나라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게 되고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애굽, 이집트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부터 쭉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잠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마음이 꺾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었냐? 성경에는 지명까지 다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또는 원망을 하게 되죠. 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말씀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피식 웃기도 해요.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여러분들, 바다가 벽처럼 설 수 있나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불신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바다가 벽이 된다는데 말이 되냐?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바다를 벽처럼 세우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재림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 타냐? 저는 그래요. 구름도 못하는 예수님 뭐하러 믿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위안을 받고 조금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이 좀 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지도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어요. 혹시 이런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못 믿을까봐. 자, 내용을 좀 더 보죠. 이집트 사람들이 뒤따라옵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고
이집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사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때 다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출애굽 경로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길쭉한 게 홍해 바다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왼쪽에 있는 건 수에즈만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에가 아카바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카바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현대 지명으로는 뉴웨이바입니다. 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자, 이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갔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16km 정도 됩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홍해 갈라져서 건넜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또랑으로 알아요.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또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는요. 아, 이거는 바다가 갈라져서 넘어간 게 아니고 얕은 물가를 걸어서 지나갔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 놀라운 기적이죠. 얕은 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갔는데 이집트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경로인데, 자, 여기 뉴에이바, 이집트, 그리고 아카바만 그랬죠? 여기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위아래는, 위쪽과 아래쪽은 깊은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폭이 4에서 6km 정도 되는데요. 마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도로를 닦아 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이렇다. 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계곡이에요. 건널 수 있을까요? 젊은 장정들이야 뭐 밧줄 타고 내려간다든지 어떻게 가겠죠. 마차는 어떻게 하고 짐승은 어떻게 하고 애들과 노인들은 어떻게 하죠?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인데요. 건너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 광야에 돌과 바위에 많은 글씨와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7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촛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칠 수 있는 넓은 공간,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만나를 갈아 먹었던 흔적으로 보여지는 이 돌들이 있는데요. 자연석은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많은 돌들이 얹어 놓으면 그냥 한 짝이 돼요. 왜? 속을 보니까 갈려져 있어요. 속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그냥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더 시그니처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서명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광야를 다니면서 돌과 바위에 있는 글씨, 그림들을 다 탁본을 뜬 거예요. 본을 다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위에 있는 내용이 밑에 설명되어 있죠.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바다가 갈라져서 바람에 의해서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성경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돌들, 이런 글씨들을 쭉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2000년도에 이 홍해 바닷속을 탐사했는데 홍해 바닷속에서 많은 마차 바퀴들이 발견이 됩니다. 산호가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형체는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스케치를 해놨죠. 마차 바퀴에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마차 바퀴가 4개, 6개, 8개 바퀴살이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 뼈인데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의 뼈, 그러니까 말뼈, 말 발굽, 마차 바퀴, 사람 뼈,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그 안에서 찾아진 거예요.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이집트를 가보면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9신시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9시가지 가보면 상당 부분이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국가에서 수도 넣어주고 전기 넣어주고,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과 아주 친숙합니다. 자, 특히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미이라로 만들어요.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썩을 수 있는 장기 다 끄집어내고 이제 향신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향품을 집어넣는데, 자, 왜 그렇게 하냐? 영혼이 나갔어요. 죽음이죠? 끝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미이라라고 얘기하죠. 영화에도 많이 표현이 됐는데 왕이 살아나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같이 부활하는 장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야, 25구의 미이라가 있는데,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그냥 죽은 사람과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다를 거 아니냐. 자, 여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 19조 메르네프타하 익사 추정 그랬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른 부분이 소금기인데요. 이게 메르네프타하의 비석입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관련 역사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집트하고 굉장히 연결이 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하, 이 사람 비석에 여기 밑에 여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진해진 거래요. 여기만. 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없다. 메르네프타하의 이 왕의 비석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책들을 보면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 제13자 메르넵다로 믿어지고 있다. 메르네프타하입니다.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요. 메르네프타하 그래놓고 왕인데 엑소더스 출애굽 당시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입장료 내야 됩니다. 미이라 보려면 입장료 또 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여러모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미라를 한 구 한 구 유리관 속에 집어넣어서 온도 습도를 맞춰서 보관을 해요. 안 그러면 보관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미라의 모습입니다. 그냥 수분이 그대로 말라버린 형상이죠. 그런데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그냥 다르죠.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거네.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딱 하나만 이렇죠. 색깔도 다르고 고치는 흔적도 많고 귀는 한쪽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온 몸에는 소금기가 있고 눈썹은 물감으로 그리고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하의 유리관 옆에다가 설명서를 붙여놨어요. 그걸 찍은 겁니다. 자, 메르네프타하죠.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주 안 좋아요. 이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이게 동맥경화거든요. 기술 정말 좋아졌죠. 몇 천 년 전에 죽어가지고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동맥경화 있다는 것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솔트는 소금이잖아요. 듀트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잖아요.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가 하얀색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쓴다면 25구의 미라가 다 어떤 색이어야 돼요? 네, 다 이렇게 하얀색이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만 하얀색일까요? 이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덤에서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벽화가 이집트 사람이 보초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죠? 벽돌을 만들어서 쌓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용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무덤 속에서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출애굽기 1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입증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고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용기예요. 사실인데 아니야,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안 믿을 거야. 내 죽어도 믿나 봐라. 나는 굵고 짧게 산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유익이 별로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건 멋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아주 만용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석되시죠? 지금 학교 가는 중이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 예? 이 중에 경상도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죠? 학교에 있냐 이렇게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투리가 참 어렵죠.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어느 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불러요. 빙치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빙치리가 어디 있지? 저는 누구 딴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름이 병철인데 빙치리로 바뀌었어요. 참 촌스럽게 바뀌었죠. 이게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진짜인데 무관심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이야. 천국 있어. 하나님 계셔. 그래. 근데 어쩌라고? 이런 분도 계셔요. 지옥 내가 가지 네가 가냐 이런 분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상도 이 얘기 나왔으니까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청년 얘기 들어보셨죠?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미국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에서 원하는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왔데이 그랬어요. 왔데이.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시골에 할머니가 영어를 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데이. 뭔 날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청년이 놀래가지고요. 먼데이 그랬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경상도 할머니가 놀랬네요. 이 미국 청년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해요. 왔데이 그러니까 먼데이 그러잖아요.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할머니 생일인갑네.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이 청년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저건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완행 버스데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둘이 대화가 왔다 갔다 했죠. 어떻게 잘 통했어요? 성경 강연회가 그렇더라고요. 참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들리려고 애써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바른 것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건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걸 믿으니까 문제가 되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에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근데 부모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아들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은요, 그 단단했던 마음이 쫙 풀어지잖아요.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립해서 사는, 우리 하나님하고 대립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게 돼요. 자, 여기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서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만날 때마다 성질내고 화내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은요, 야, 우리 아버지 무서워, 금방 알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때려서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 이적을 통해서 알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죠? 기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셔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논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신은 믿음입니다. 실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첫째, 내 소유, 하나님 소유, 누가 건들겠어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접 집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누가 건들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건 어떤 결과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건 어떤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러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순종하면 복 준다, 아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순종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경제적인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두머리로 있겠다, 그런 얘기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꾸지 않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이 되기도 하고 감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 점점 낮아집니다. 주변의 이방인은 어떻게 되죠? 점점 높아져 갑니다. 두 번째,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할 거다. 꾸지 못할 거예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다. 완전히 약속이 극과 극으로 반대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배반할진대 7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7배 더 큰 심판 내린다. 이게 4번 반복됩니다.
그럼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 전 세계에 흩어지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보면 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30년을 살다가 나오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던 중에 모세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죽습니다. 그 뒤로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많은 잠언, 많은 시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부인이 1000명이에요. 광주는 별로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뭐 1000명 안에쯤이야 뭐. 그러신가요? 1000명, 대부분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때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큰 소리 치고 나이 들면 여자가 큰 소리 치죠. 가정의 모습이 되게 그럴걸요? 젊었을 때는요, 아내가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뭔 소리야? 그리고 직진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어쩌죠? 오른쪽이야? 그럼 그래? 이렇게 바뀌어. 솔로몬의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당시 BC 930년경입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왜죠? 순종과 불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이 칭찬을 받아요. 역사가 좀 더 길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받게 됩니다. BC 606년, BC 597년, 그리고 BC 606년, 586년, 597년, 606년 이렇게 3번의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잡혀가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을 성경에다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미리 성경에다가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예레미야,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사람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데, 자,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자 BC 606년 잡혀갑니다. 그런데 딱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BC 5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 있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적어도 150년 전후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다가 예언을 해놓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보게 될 거다. 이건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실제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던 문서판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새깁니다. 그리고 구워요. 그러면 그게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오랜 시간 지나서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책자예요. 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키루스, 사이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리빌드, 다시 지어라. 뭘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서에 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게 뭐죠? 도시가 건설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얘기되는 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성전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도시, 무너진 예루살렘도 건축하게 될 거고 성전, 무너진 성전도 짓게 될 거다. 예언된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사실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소름 돋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 이해 안 되는 것까지 다 믿어요. 제가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도 이미 믿어요. 왜?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알아갈 때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허수아비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 어디든 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 많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선하시다 그러는데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때 또 종로로 타죠. 헬라 그리고 로마,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 결과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디아스포라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산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기억하시는가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첫째, 전세계 흩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13살 정도가 되잖아요.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으로 말을 배웁니다. 세상 지식 배우기 전에 성경 지식을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워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전 세계 흩어진 사람 합쳐봐야 1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미국 인구의 2%,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경제, 군사, 문화, 정치 모든 걸 휘어잡고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13살이 되면 모세오경, 맨 앞에 성경 5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열심 중요하죠.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어떨까요? 큰 문제가 돼요. 자, 아주 뜨거운 여름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아가, 시원한 냉수 좀 한 사발 갖고 와라. 근데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아이, 다 늙은 양반이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씹지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냉수냐, 팔팔 끓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했죠. 자기 의가 강했어요. 근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제가 언제 상담하다가요,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효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효의 주체가 누구예요? 효의 주체가 효 그러면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효의 주체가 자녀한테 있어요. 아니, 안 해줘도 할 말 없는데 해주면 감사해야지. 뭘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냐. 이거 이번에 해온 거 마음에 안 들어. 뭐 저거 해오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니, 주면 고맙게 받지. 안 주면 어쩔 거요. 지금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효의 주체가 자녀에게 있다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과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받아들이면 사람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을 칼 막스가 얘기했잖아요. 이 칼 막스면 안 되는데. 자, 다 물질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에서는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뭐냐? 단백질이 합성된 거. 죽음이 뭐냐? 단백질이 분해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별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거기다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신이 죽었으니까 개입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졌죠.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죽어서 끝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그러니까 사상, 생각이라고 하는 걸 바르게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 위선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겉이 부각되어 있어요. 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외제차 타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면을 사 먹을지언정 4, 5천 원 하는 커피는 하나 들고 다녀야 돼요. 응? 그것도 땡땡벅 이런 거. 네? 하나 들고 다녀야 마치 사람다운 삶인 것처럼. 그래서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서울은요, 점심시간 되잖아요.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안 들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밥값은 5천 원인데 커피값이 더 비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보여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 온통 육신의 복.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지간하면 다 주시고 막 주실 수 있는 거 그냥 빼놓지 말고 다 달라고 막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뭐 기도할 때 보면요, 주시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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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주인이 영혼인데, 이 영인데, 영은 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비비 말라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이 전부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쳐진다, 사업 잘 된다,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필요한 것만 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너뜁니다. 그건 뭔 말인지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뒤에 거 강조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온통 육신의 축복.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까지 합니다. 성경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영적 무지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들, 우선된다는 얘기죠.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안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권력가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깁니다. 삼박자가 잘 맞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유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왕의 왕,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남의 민족을 섬기고 있어요. 원하는 게 뭐냐? 민족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말씀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 일 말하면 일하겠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결국에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기적도 행하시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들 뜻대로 임금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싫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으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더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오해를 하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야, 너희들 뭐 일할 거 없다. 다 예수 따라가잖아. 우리 망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맞는 건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시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마음에 앉는, 자기들의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고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죽이겠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성경에서는 이 입, 혀 굉장히 경고가 강하게 돼 있어요. 말로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서운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중에 내가 형벌받을 이유가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확 한마디 해버리면은요, 속은 편할지 몰라요. 후련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중에 나에게 박혀요. 사람이 짓는 죄는 결국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사람은 감정이 올라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돼요. 강하게. 까짓건 내가 책임지지.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치명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들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세 가지 특징이 뭐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복 못 받았잖아요.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때에는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형벌을 받게 될 때 차라리 산사태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서 죽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품에서 뺏겨가지고 땅에 매어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이스라엘 민족은 푸른 나무입니다. 의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사가 있고 조상이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결과가 어떻죠?
아주 비참할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른 나무, 이방인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모든 나라 사람들은 어쩔 거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문제가 얼마나 클 거냐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 화면 한번 보셔요. 순서대로 올라오게 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자, 이스라엘 역사 좀 생각해 보죠. 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시대죠.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AD 70년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그들의 역사예요. 얼마나 비참했냐. 자,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필름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요. 게토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모아가지고요 살게 합니다. 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얘기하지만 히틀러 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좀 심각하게 많이 죽어서 그렇지 계속 죽임을 당하는 역사입니다. 자, 당시의 필름입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유도 뺏기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기차가 한 대 들어오죠.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70%가 가스실로 그냥 직행합니다. 자, 이렇게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라. 멀리 여행 왔으니까 목욕해야지. 그리고 샤워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글론 B라고 하는 살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뭐 사이판이나 뭐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성경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역의 흔적 그대로 다 남겨져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스실에 벽에 사람 손톱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 있어요. 여러분들 손톱으로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 안 됩니다. 샤워하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스를 마시고 몸부림치면서 벽을 긁은 겁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밖에서는 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합니다. 비명소리 줄이려고. 독일 군인들이 오토바이를 의도적으로 공회전을 시켰대요.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 이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100%라면 죽음의 경험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3명의 자녀인데 다 사내 아이들이거든요. 운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죽지만 않는다면 사고는 너희들의 운전 실력을 향상시킬 거다. 실제 그렇거든요. 몸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말로 못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생각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도록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 속에 삽니다.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데요. 네?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집, 내 재산, 내 차, 내 직장,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냐?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거든요. 10년 뒤에 집 한 채 사야지, 끊어집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끊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돈 좀 벌어야지, 다 끊어집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밖에 안 남아요. 나 생명을 위해서 뭐 했지? 하나님 문제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2003년도에 월간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 분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호스피스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오랜 시간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의사나 간호사, 이분은 간호사였는데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큰 제목이 인간은 영물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무신론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죽음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거품이었다는 걸 그때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그걸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는 것이 후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인데 놀랍게도 내 생명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고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체들, 이게 시체처럼 보입니까? 나무 쌓아놓은 것 같고 그냥 짐짝처럼 보입니다. 대충 태워버립니다. 여기가 지금은 터만 남겨져 있어요. 원래 짐승 우리간을 개조해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쓴 곳이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렇게 죽어갔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남말도 누가 듣고 반말도 누가 듣고 다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원형 경기장, 콘스탄틴 개선문, 이런 거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타이투스가 AD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는 조각이 여기 돼 있거든요. 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죠.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책을 통해서 어떤 조각이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미 책에서 봤어요.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죠? 역사잖아요. 역사입니다. 이 타이투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 자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역사와 일치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따로, 역사 따로가 아니라 역사 자체가 성경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누가 주관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찍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총살을 당하고. 1941년 러시아에서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들 때려 죽이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위에가 안 보이죠? 밑에만 보이고 불 지른 거예요. 불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많은 이런 자료들, 그 당시에 학살당했던 자료들 이거 다 봤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전쟁 때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쏘는 거예요. 도끼로 내려치고 생체 실험을 하고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사람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을 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서 실험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제가 여기 독일에 갔을 때 이거 처음 봤는데,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하실입니다. 1층에서 뚜껑을 열면 약간 비스듬하게 지하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에요. 위에서 뚜껑 열면, 그러면 가스실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싣고 와가지고 여기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하니까 그냥 집어 던지면 내려가겠죠? 죽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육점 가보셨죠? 고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걸어놓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걸어서 여기다 걸어놨대요. 그래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큰 망치가 있는데 그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 피부입니다. 피부를 종이 대신 썼다는 거예요. 사람 피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인데요. 공원 같죠? 여기 800명 묻혀 있어요. 여기에는 1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어요. 숫자나 맞겠어요?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정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건 아르바이트 1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프라이 자유예요. 노동은 자유를 준다 해가지고요. 일 시키다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스실 보내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당시 사진들이죠. 그냥 사람 집어넣고 묻은 거예요. 숫자도 제대로 맞을까 싶어요. 이들에게도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노예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하고 상관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어떤 선택할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런 결과, 선택의 결과를 얻었는데 너는 어떤 선택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98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 탔죠. 엘리 위젤이라고요.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3명의 노인이 계신데요.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왜 붙여놨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포로 수용소 이거 여기다가 왜 붙여놨냐?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환난을 받은 민족이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거 우리가 증거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아직 모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배우는데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얼만큼이길래요? 자, 여기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잠자잖아요. 잠을 자면 수용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악몽 꾼다 그러잖아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 위젤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자기 앞사람에게서 줄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죽을 뻔 했는데 자기 앞사람에게서 딱 끊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사람은 딱 끊겼어요. 얼마나 안도감이 들면서 그 잊혀지겠습니까? 평생? 잠만 자면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요.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통곡의 벽이죠.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굳이 어려운 길을 갈까요? 내가 맛을 봐야 돼. 그리고 지옥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1998년 좀 오래된 자료인데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중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총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열방에 흩어버린다 이루어진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독립할 때의 모습은요 더 가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철조망에서 새 잎사귀가 나왔어. 이건 불가능합니다. 철조망에서 어떻게 나무 잎사귀가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들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역사는 철조망에서 나무 잎사귀 나온 것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쳤는데 그 중에 3번째 전쟁이 여기 빨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색깔이 있는 이 나라가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예요. 어디가 당연히 이겨야 되죠? 아랍이 당연히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색깔 있는 지역이 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예요. 여기다 나라 어떻게 세우죠? 여기다 나라 어떻게 세워요? 이 아랍 사람들은요, 성지가 세 군데가 있죠.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무섭잖아요. 폭탄 지고 죽는 거 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죠? 놀라운 것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해서 축복받은 결과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 길을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죄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예수님 배척한 거.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뭘 얘기해 줍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불심판이 있다. 예고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는요,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잖아요. 불로. 불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당한 것을 통해서 표적과 감개예요. 자,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만날 만한 때고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일까요? 여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현상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중간에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아직도 못 봤습니다만 아마 아무도 못 보셨을걸요? 자연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만날 만할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그때.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지금 이때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쩌죠? 찾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은 하나님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 농담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옥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심판 없다고 말 못합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지 마셔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